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256쪽, 25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도피성에 관한 제도를 말씀해 주시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악한 의도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런 악한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구체적인 경우 세 가지를 나열해 주십니다. 보시면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경우나,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인 경우나, 또는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그냥 도피성으로 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든 무심코 살인을 저질렀든 살인이 일어나면 당사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피의자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 25절에 보면은 재판을 해서 재판 없이 사적인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적인 보복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재판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만일 무심코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도피성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서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다 라고 판결이 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피해 보복을 위하여 넘겨집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부지 중에서 저지른 살인이다 라고 판결이 나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도피성에서 피하고 있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럼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성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그 가족들을 만나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있지 않고 도피성을 떠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피해 보복을 한 그의 가족들에게는 죄가 없다 말씀을 하시죠. 30절에 보시면 살인 사건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열린다 했잖아요. 그 재판에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판결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억울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같아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구체적인 율법을 주신 것이죠. 31절 32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부재 중에 살인을 저질렀든지 속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속전이라는 것은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돈으로 그 죄를 갚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십니다. 부재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그래도 도피성이란 피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없어요. 속전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피는 피값으로 갚아야 한다 말씀하시죠. 31절에 보시면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세요.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는 피할 수 있잖아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 보시면 이 도피성과 살인을 저지르는 이 죄에 대한 이 규정의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들이 거주할 땅,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기에 거룩한 땅을 피 흘림으로써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더럽힌다면 피 흘림으로써만 속할 수 있다. 피의 대가로 피 흘림으로만 그 더럽혀진 죄악을 씻을 수 있다.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앞으로 소유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소유하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지 그들의 땅이니 우리가 얻은 땅이니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전투를 치러서 우리가 쟁취한 우리의 몫이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며 그 광야와 또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척박한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땅을 피 흘리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민족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아 살아가지? 저 척박한 땅에서 저렇게 열매가 넘쳐나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힌다면 이 제사장적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생명을 스스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죄악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협상이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피의 보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지 않잖아요. 오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든 다 살인죄예요.
우리가 뭐 주변에 평생 살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살인죄를 한 번이라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피해자나 뭐 피의자나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서도 뭐 우리 뭐 이렇게 친구 관계에서도 거의 뭐 그냥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다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무 무거워 힘들어요. 1계명부터 우리 마음이 턱 막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주중에 열심히 하나님만 찾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둔 것이 다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턱하니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내 자녀가 우상이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상이었구나. 내 성공 추구하는 일들이 또는 내가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상이구나. 근데 또 2계명, 3계명, 4계명 막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쉴 수 있는 구간이 나오죠. 언제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저는 살인은 하지 않습니까? 이 살인하지 않은 계명 앞에서는 좀 쉬었다 가도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쉬었다 갈 이 구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106문에 보잖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을 혐오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살인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고도 남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살인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다 살인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살인은 살인에 대한 피의 대가로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살인에 합당한 저주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절망스럽죠. 절망스러운 소식이.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소식 앞에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의 대가를 받아서 이 피의 복수로 말미암아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피를 흘린 살인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결한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살인죄와 죄책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인자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좌우편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살인자예요. 그들과 함께 못 박히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속죄 피를 다 흘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며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그 속죄의 피로 인하여서 살인자였던 한 강도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살인자들이 줄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살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살인자들의 라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피 흘림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이 살인으로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피해야 될 것은 단순히 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큰 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살인과 방불하게 여기시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날마다 제거하면서 온전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이 피해 복수를 피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까지, 죽을 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와 대제사장의 죽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가족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시느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살펴봤죠? 죄가 있어요. 그것도 살인이라고요. 마땅히 그 생명으로 물어야 돼요. 생명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살인죄가 있어요. 그 생명값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유보하셨다라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우리 주일날 제가 설명했죠. 뛰어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생명값을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 도피성에 피한 사람의 생명값으로 대신 물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생명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의 대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으로 피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의 죄가 다 속량받았음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공언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도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복을 해야 하는데 그 피해 복수를 다 누가 짊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짊어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모든 이 세상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 가운데 죄의 형벌과 그러한 죄값을 받아야 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형벌, 우리 죄값,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영단번에 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지금까지 간과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대속의 죽음,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한 번 죽고 끝이잖아요. 한 번 죽으면 그 속죄의 대제사장의 그 속죄는요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옛 본성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여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걸려 넘어져서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유의 은총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좌절하여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못하여 탄식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바로 이토록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알 때 우리는 죄책감과 절망의 자리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늘 죄책감이죠. 늘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을 다 간구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죄로 얼룩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때도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나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말이 나오겠어요? 말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선한 일들도 있겠지만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핏값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 보십시오. 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사람의 사랑에, 이같이 놀라운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